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즉 신명기 5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시작되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5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내적인 결단이라고 한다면 오늘 묵상하게 될 12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에서는 이러한 내적 결단을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결심과 변화를 요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한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는 변화였으며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정착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또한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풍요와 안락함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게 될까 봐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가나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우상을 멸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미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가 널리 퍼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주시고 정복하고 정화하는 일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어진 땅을 정복해 나아가면서 이방 민족들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회파하는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가 행해지던 산과 푸른 나무 아래 등 모든 곳을 파멸해야 했습니다. 풍요를 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알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세라와 아스다롯이 가나안에 있던 대표적인 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장소와 세워진 형상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완전히 없애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오늘 우리가 기록해야 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지만 구원 이후의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 몫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까지도 멸하라고 하신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는 오늘날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게 하는 물질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로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우상을 회파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만연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따르는 옛 성품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옛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 씨름하지 않고 적당히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 싸움을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의 습관을 타파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옛 자아와 싸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이 명령에 순종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도 싸워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에서 우상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제사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누리는 온갖 풍성한 복이 그들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정착할 땅은 광야와 같이 척박한 곳이 아닙니다. 풍요가 약속된 축복의 땅입니다. 풍요로운 복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늘 인정하며 예배를 통해 고백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늘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에서 누리는 온갖 복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예배의 때와 장소를 언급하는 부분을 주목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또한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시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장소에서 즐거이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이 즐겁고 감사가 넘칠 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명령입니다. 지난 3월에 추천 도서인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를 쓰신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가장 큰 고난을 통해서였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외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무감에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힘들수록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 밖에 살면서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아 새 땅에 들어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멸해야 합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 허우덕대는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여 물리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우상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그 유혹을 물리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힘들어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더라도 힘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